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7개의 교회에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참 좋은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행복해집니다. 목요 전도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365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자의 3가지 덕목.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또 칼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직업 소명서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소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과 일터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직업 노동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근면한 성실한 생활로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는 것이 구원의 현실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뱅의 직업윤리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높고 낮음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학 만능,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탐욕적인 그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좋지 못한 열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다. 이 직업에도 소명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많은 문명의 발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소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역동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소명 앞에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3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수 선교사요 목회자였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유럽과 아시아를 교회를 세우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 같은 곳에는 3주 정도만 머물고 교회를 개척하고 후임자에게 자리를 두고 교회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긴 지역의 고린도 지역은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최장기간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사역이 있으니까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고 또 유럽의 제일 밑에 지역인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고 고린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오늘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로 돌아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날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로마와 스페인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 구령의 열정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비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또 드로아, 빌립보, 유럽 지역과 고린도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에베소를 거쳐서 저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저 에베소 지역은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저까지 들어가면 오순절 안에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못하기 때문에 편의상 밀레도 항구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밀레도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저 에베소는 서울로 치고 밀레도는 인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들어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인천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저기에서 잠시 동안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당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저도 특히 이 성지순례에 가서 밀레도 항구에서 그 바닷가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만나서 서로 얻어맞겨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헤어지는 이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무슨 말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알지 아니하느냐. 3년 동안 밤낮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쉬지 않고 달렸던 그 모든 모습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와 같이 우리 모두도 소명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당의 발걸음을 여러분 하는 것은 우연히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러한 소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이 돼야 됩니다. 왕의 명령, 하늘의 사단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소명자로 불러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냐면 세 가지 덕목, 자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소명자의 세 가지 덕목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그것은 세 가지는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과 모든 인내입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겸손을 살펴보고 또 눈물과 인내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겸손을 갖추라. 모든 겸손을 갖추라. 한순간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생애 주기의 모든 전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인 겸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큰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기소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내 자신이 누군지 인식을 할 때에 여러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목이 곱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머리는 많이 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모든 태도가 교만한데 자기 자신은 교만한 줄 몰라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학벌, 재력,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예수 만났을 때 죄인 중에 기소라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요, 행악자요, 포행자요,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없다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죄인됨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섬긴다 할 때 이 서브라는 것이 서번트, 하인, 노예로부터 이 단어가 유래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춘다. 내 위치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비굴하게 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서 나의 양보를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겸손을 갖춘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따르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겸손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에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도 부서장을 하는 것도 높고 낮음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라는, 말은 섬기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투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인기 투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투표를 하고 나서 왜 시험에 듭니까? 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까? 이 중직자를,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든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로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기 투표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셔서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때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서장도 마찬가지, 어떤 자리도 리더의 자리도 마찬가지, 어떤 위치에 있는 간에 그것은 섬기는 자리이지 내가 거기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너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서 어떤 부서장을 세우거나 어떤 리더를 할 때나 어떤 위치에서 섬기는 자리를 할 때 여러분 때로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재능이 있고 때로는 이 젊은 사람이 더 재능이 있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든 하면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직자지만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 자리에 더 적합한 것 같다. 양보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축복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과 구별되는 모든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직분과 리더의 자리를 계급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사탄이 여러분 장난질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는 뭐 직분도 필요 없고 난 리더의 자리도 안 하겠다 또 안 하버리는 뭐 모든 것을 내팽개치면 안 되겠죠. 둘 다 양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계속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눈물로 우리는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너희들을 말씀으로 훈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밀레도 항구에서 이 장로님들과 함께 헤어질 때도 주와 은혜의 말씀께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하면서 서로 목을 안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로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중에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여러분 여린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눈물로 훈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교회를 분탕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틈만 모이면 그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분만의 이 사례를 모든 이유들을 들어보면 다 근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저 사도를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지식은 있을 줄 모르지만 언변이 뛰어나지 아니하고 인물도 여러분 시원치 않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권에 대한 어떤 확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제창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제발 성도들이여 나를 용납하라. 내 자신의 어떤 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게 되면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발 나를 용납하라. 어리석은 나를 용납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으면서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그들이 어그러진 말을 따르지 않도록 그들이 악한 세력들의 말을 불평불망하고 이단과 사이비의 그 추종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도록 눈물로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너무나 성도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망 때문에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설교를 대부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천하신 우리 소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여러분 개척의 초기에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더랍니다. 이 예배당이 또 성도를 가득 채우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 본당에 가득 차야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은 그때부터 밤낮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교회에 큰 부흥을 주었다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크고 작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성도를 하는 애타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교인들이 병들지 않도록 눈물, 밤낮으로 눈물 흘리는 이 목사님의 눈물이 저는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우는 사역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혼자 이 본당 위에 눈물로 다 채우려면요 한 10,000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부산만 해도 90%가 300만 명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길로 향하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눈물이 메말랐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불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생각해도 뭐 때가 되면 믿겠지, 뭐 저 사람은 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아,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신앙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며 잘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눈물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눈물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너무나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좀 이렇게 또 하는데요. 그 영상이 뭐냐면 얼마 전에 23층 아파트에 불이 나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갑자기 가스가 폭발해서 불길이 싹 쏟아져 지식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불길이더라고 영상을 보니까요. 근데 그때 이삿짐 센터를 하는 한 청년이 마침 사다리가 있었어요. 불난 모습을 보고 신속하게 들어와서 그 차를 딱 주차를 하고 23층 위로 신속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여성 한 분과 젊은 사람 2명, 3명을 여러분 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사다리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그 3명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3명을 건지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울먹거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 청년의 사다리 때문에, 신속한 대처 때문에 3명이 여러분 목숨을 건졌다는 것 때문에 칭찬하는데 그 청년은 건진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5분만 일찍 왔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복음의 사다리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 사다리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에만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거 바른 행동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불타 지옥 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복음의 사다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눈물을 쏟지 아니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다리를 가지고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눈물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명자의 덕목은 바로 모든 인내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시험과 관계를 참았다, 모든 시험을 참았다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아니하고 또 사도 바울이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눈물로 교회를 세우고 모든 것을 쏘아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넉넉치 아니하니까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며 밤낮으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거기에 동의 제창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면 그것은 큰 타격이 안 됩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들,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여러분 가시가 되고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게 되면 그 상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세미나를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는 참는 것이다.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계속 참는다. 우리가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참으면 병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면 우리가 모든 인내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습니까? 1차, 2차, 3차 이러한 전도 여행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가까운 성도들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내합니다. 왜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오해와 박해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업 소명설에 따라서 직장과 가정과 처소에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인내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교회 간증을 하면서 한두 번의 얘기를 드렸는데 코로나 오버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 편지를 쓰고 선물로 나눠줬을 때 교회도 피해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억울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로를 해주는데 오히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변 교회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비난할 때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화도 나고 분노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고 인내함으로 복음 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또 손해를 볼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내를 가진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서 눈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된 소명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처소에 돌아가서 우리 교회의 어떤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 진구의 10%의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지어다. 부산 땅의 3%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봐도 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부산 진구의 10%는 한 3만 명이 넘고요. 부산 땅의 3%는 한 10만 명이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요 밤낮으로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당에 와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복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근처의 교회로 가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보다 또 귀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소명을 말씀드렸듯이 그 소명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딱 맡기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상을 받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직장에서 가장 큰 상을 받으면 그 상을 준 사람이 고위공직자라면 얼마나 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표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단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가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교회를 세웠었던 비결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겸손, 눈물, 인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모든 겸손, 눈물, 인내의 길, 소명의 세 가지 덕목을 갖춰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주신다.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주님의 상급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는 이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목자 수련회 때 우리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수련회도 하고 또 은혜를 받겠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시는 평신도 우리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 근사님이신데, 사역자 이야기를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가정의 위기를 겪고 또 늘 술을 좋아하시고 또 예수를 믿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또 교회당에 가게 되고 전도를 받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 두 분이 이혼 위기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서 소명자의 길을 가는데, 그분의 삶을 딱 생각할 때 저는 모든 겸손, 눈물,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고 간증을 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로 자신이 곁길로 갔던 둘째 탕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젊은 가정 중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인내로 자신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모든 인내의 삶을 살면서 이 집산, 이 장로님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젊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고 목장의 분가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붐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의 상급을 소명자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상급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상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미라를 찬송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